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우리 이제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우리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할 거예요. 자기를 한번 안아볼까요? 이제 자기를 안으면서 함께 축복해줄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치아빠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진짜 크리스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살고 친절한 나 나는
마지막 찬양으로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취학부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취학부서 친구들 마음에 오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권원식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좋았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취학부 드리머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질문을 3가지 해볼 거예요. 질문을 3가지 하고 맛있는 간식을 맞추는 친구에게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규칙이 하나 있어요. 3가지 질문을 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난 뒤에 질문을 다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무엇일까요? 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면 돼요. 질문을 다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발표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다시 할렐루야. 제일 멋있게 할렐루야 외치고 손을 번쩍 드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대답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인쇄된 책은? 아직은 대답하면 안 돼요. 마지막 3번째 질문까지 다 듣고 무엇일까요? 할 때 드는 거야. 그 전에 들면 다 반칙이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해줄 거야.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인쇄된 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아직. 자, 준비됐습니까? 목사님이 무엇일까요? 할 때 들어야 돼요. 자, 3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름이 뭐였지? 재원이. 그래, 재원이가 오늘 일찍 왔고 엉덩이를 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만 딱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 돼요. 우리 재원이가 한번 발표해볼까? 무엇일까요? 성경책. 정답일까요? 성경책 정답입니다. 박수. 자기 안 받았다고 박수도 안 치는 거 봐라. 박수. 자, 질문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오늘 목사님하고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가스토리를 진행하는 신구약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된 사람들, 워킹 바이블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롤라드입니다. 주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로마의 교황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혹 성경을 본다 해도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사제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때로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덮은 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 교회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일일이 필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롤라드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몹시 분노했고 급기야 1382년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함으로 불법으로 정한다. 이런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롤라드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과 화형을 각오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밤새워 성경을 필사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추적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은 아예 그들 자신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또는 비밀 장소에서 성경을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롤라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1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의 거룩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홀리키즈 어린이 리포터 두 사람이 어렵게 담아온 인터뷰 영상입니다. 빈센트 폴 베네딕트, 필사한 성경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14세기 영국의 롤라드 한 분을 힘들게 찾아내서 만나고 왔습니다. 빈센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아저씨, 이 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야. 그렇구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니? 성경을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으로 만드는 거다. 지루해서 안 읽고, 어려워서 안 읽고, 귀찮아서 안 읽게 만들어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꿈이야. 그래서 도빌도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지킬 수 있냐고? 방법은 단 하나다.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바로 롤라드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수많은 롤라드의 피로 지켜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가스토리 신구약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3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왜 우리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파란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 첫 번째, 시작!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뭘 알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진리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거나 세월이 지나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죠. 사람도 변해요. 목사님도 원래 대형교회에 이 초등부 하기 전에는 흰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또 자연도 그래요. 이게 울산 북구 지역이 원래 논밭이었다 하는데 지금 많이 아파트도 많아졌죠. 이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게 바로 진리래요. 또 진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란 그리스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 자, 우주의 대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진리란 우주, 이 세상을 관통하는 대법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 또는 법칙,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진리란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 또는 법칙,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책들이 있대요. 요즘 트렌드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또는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자, 뒤로 한번 다시. 이게 왜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대주의라고 해요.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 어떤 도덕이나 문화나 여러 분야에서 기준이라는 건 없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라에 따라 바뀌는 거야. 기준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상대주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자예요. 이 자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길이를 잴 때,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이 자를 사용해요. 이 자의 단위는 뭐예요? 센티미터나 미국이나 유럽은 인치를 써요. 아무튼 센티미터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를 가지고 물건의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자가 없던 시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사람들은 길이를 어떻게 쟀을까요? 손으로 쟀대요. 그래서 사람의 손바닥, 이 엄지에서 중지까지 가장 긴 거리를 쫙 펴서 딱 쟀을 때 이거를 하나의 자 또는 척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고 이거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뼘, 두 뼘, 세 뼘, 3자 또는 3척 길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손에 뺨을 가지고 길이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때요? 손바닥의 크기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그림이 피아니스트의 손이래요. 도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레까지 한 손으로 칠 수 있는 피아니스트의 손이래요. 일반인 손보다 얼마나 커요? 2배나 길고 커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손바닥의 길이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가지고 길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서 사람마다 이 길이가 어떤 사람은 2뼘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뼘 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이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준은 필요 없을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색깔로 표시된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려면은 차도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면 무슨 색깔에 지나가요? 파란색, 초록색 불이나 파란색 불 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거나 제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호등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한 사람의 운전자가 나 오늘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부황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없거나 기준이 다르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위험을 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기준, 법칙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과 법칙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법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 이 성경책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과 법칙을 잘 살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옳고 그름이 뭐예요? 옳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르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거짓말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유년부 친구들은 몇 명 있네요. 여기 역시 초등부나 소년부는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손 한번 내려보세요.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는지. 그러니까 손을 드는 순간 거짓말 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은 왜 나쁜 걸까? 사람들 보통 말해요. 거짓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나쁜 거죠? 그러면 하얀 거짓말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얀 거짓말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게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침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그리고 가슴이 막 아픈 거야. 이렇게 여기 가슴도 아프고. 또 어느 날 기침을 막 하는데 휴지에 보니까 뭐가 났어요? 피가 나왔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 하고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했어요. MRI 사진도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진단을 딱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딱 보니까 폐가 어떻게 됐어요? 숨 쉴 수 있는 폐가 암이 걸린 거야. 목사가 걸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폐암 말기에 걸린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봤자 6개월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이 환자가 그 말을 들으면 많이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할까봐 환자가 딱 왔을 때 내가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보니까 당신 지금 감기 걸린 거예요. 조금만 쉬면은 금방 나을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혹시 피해 줄까봐 선의의 거짓말, 그냥 감기 걸린 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없어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나쁜 거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거짓말 조금 하는 것도 나쁘다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 왜 나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거짓말은 죄라고 나쁜 거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나오죠. 그 9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자,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좀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좀 뒤에서 욕하는 거 이런 거 죄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죄구나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 받아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울산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의 한 가지예요. 우리 5학년 친구들 혹시 울산 청소년 성문화센터 갔다 온 적 없어요? 코로나라서 아직 못 갔구나. 계획만 세웠구나. 아무튼 울산 교육청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성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성교육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이 세상의 성은 몇 가지일까요? 질문을 해요. 성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봐요. 몇 가지예요? 성은? 2가지예요. 뭐예요?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성교육에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변했다고 말해요. 뭐라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3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남성이 되고 싶으면은 남성이 되고, 내가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이 되는 트랜스젠더, 젠더라는 사상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말할 때 당신은 남성이네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혐오예요. 당신은 여자 같네요 라고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제3의 성이에요. 어떨 때는 남성이고 모양은 남성처럼 생겼지만 저는 여성이에요. 이런 것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0개가 넘어요. 성은. 이렇게 말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일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 그림에 보면은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도 있지만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황색인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털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보세요. 피부가 황색이죠. 그리고 쌍꺼풀은 매력적으로 없죠. 이런 사람의 머리 색깔, 피부 색깔,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바로 DNA라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준 암호가 있어요. DNA 들어봤어요? DNA 48개의 DNA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피부 색깔, 머리 색깔, 어떻게 키가 자랄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염색체 중에 성염색체, 여기 목사님 동그라미 쳐놨죠? 그 중에 XX라는 염색체로 태어난 사람은 다 뭐예요? 여자예요. XY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XY로 염색체가 태어난 사람은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까만 머리로 태어났는데 야 이거 흰머리야 그러면 친구들이 웃죠. 아니야 그 까만 머리야. 아니야 오늘부터 나는 이걸 흰머리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면 바보야 이렇게 하죠.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내 머리 색깔을.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유전학과 생물학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XX로 태어난 친구들은 다 여자로 태어나는 거야. 아무리 머리카락이 짧고 그래도 다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과학적, 생물학적 원리가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어디에 적혀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이렇게 인생의 질문을 하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사춘기라는 게 오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 아빠, 나 뭐 하면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질문을 누구한테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 물론 맞아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확실한 답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성경책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야. 이런 진리가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성경책 자세히 읽어보면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 목사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 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날수록 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했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천국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연구하자, 오래 살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돼. 기독교 말고 목사님도 군대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한 주는 불교에 갔다가, 한 주는 천주교에 갔다가, 한 주는 교회에 갔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초코파이 주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점도 치러 가고.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살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는데 그 사이에 딱 갈라지는 낭떠러지가 생겼어요. 구렁텅이가 생겼어요.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어요. 더 못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믿기도 하고 열심히 도덕, 윤리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하나님께 미칠 수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혹시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절에 다녀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죄라는 것은 지으면은 다 벌을 받아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해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친구 핸드폰 딱 훔쳐가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죠. 도둑이에요.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리고는 감옥에 딱 넣어주죠.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정의가 구현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옆에 사람 때리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 최고의 형벌 뭐예요? 사형에 처하느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은 사형에 처하게 돼.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 10살, 12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살 날 동안 죄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짓겠죠. 그러면 그거 다 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하루 이틀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형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죄의 삭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선한 사람들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내 죄,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네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 너는 이제 사형이 아니라 자유, 구원 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오는 최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아직 나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또는 나는 예수님 아직 안 믿어져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이런 친구 있으면은 마음에 손을 드든지, 조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만 읽고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목사님도 이 원리가 처음에는 에이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학교 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진심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성경책을 읽고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구원받게 해주시는구나 믿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진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 세상은 다 그대로였지만 목사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 뒤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죄가 아닐까? 이건 나쁜 짓이 아닐까? 계속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이런 친구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모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지금 믿고 있는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와주세요.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자, 여기 지금 안 믿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 그 친구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목 한번 해볼까? 자, 손 모으고 눈 떠도 돼. 눈 뜨고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는 거야. 자, 진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다시 시작.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자, 이처럼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 첫 번째 하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믿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자,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이 한번 대표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취약부서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신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진리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